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이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는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또 증거하게 돼서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제 삶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서 여러분들이 또 삶을 살아가는 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성가대 또 찬양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사역하는 영국에서는 이런 성가대는 거의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어떤 힘이 약해졌고, 그리고 또 이 성가대가 설 수 있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성가대를 그 성가대 봉사를 통해서 예배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성가대에 들어가니까 그 성가대장님이 이것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음악 선생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가대들이 다 어음악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악입니다. 음악, 어음악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어디서 그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짐작하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뭐 저희 세대가 다 그렇듯이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저도 제 꿈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입신양명을 꿈꾸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게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공부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는 착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라고 또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범생이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나시고 저를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욱더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 제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서 성공하리라, 돈을 많이 벌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인생을 제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난 다 컸는데 감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 사실 다가왔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군대를 갔고, 또 그 당시 제가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이 별거 없구나. 살아보니 정말 다 허무해 보인다. 야, 죽음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버지를 제가 여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가운데 품었던 거룩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때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라 그 뒤에 또 제자 훈련과, 그리고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하면서 제 대학교 4학년 시작하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선교 헌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소원을 하고,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돌아보면 제 삶 가운데 또 여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복받고 행복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지만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삶이면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더 나은 복과 또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다 잘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삶의 간증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증가하는 간증이 될 줄 믿고 저도 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함보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것은 나중에 일단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행복이 먼저고 거룩한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너희는 먼저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여야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또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 헌신을 하고 제가 또 이제 대학에서 공부했던 것이 생물학과 화학계통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무튼 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편입으로 제가 가톨릭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무튼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가서 의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학교 생활하면서 선교 단체를 돕고 또 제가 리더로서 계속 정탐 여정에 참여하고 또 팀들을 이끌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살면서 정말 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고 또 아주 멋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생각은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턴을 마치고 또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이미 저는 이제 또 선교에서 만났던 또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이제 신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는 이제 강남 반포동에 또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수원대학교에 이제 출강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이 보면 야 너네 좋은 출발이다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말을 들었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저희를 또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또 아내가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는 또 나름대로 이 병원에서 너무 경무에 시달린 나머지 저도 돌봄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또 아내가 또 이제 그때 첫 아이를 임신하고 하면서 또 너무 그 심약한 가운데 임신되어서 너무나 이렇게 입덧이 심해가지고 냉장고 문도 못 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튼 서로 힘든 가운데 이제 저는 이제 아내를 위로하느라 이제 병원에서 틈을 내서 이제 전화를 하면 아내는
이 자기 어려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다가 또 저는 또 듣다가 여보 미안해 병 코랐어 이렇게 끊고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서로 나누더라도 서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마음이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현실적으로 삶이 너무나 각박한 나머지 서로 어려운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를 도와주시던 영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잠깐 한국에 방문하시는 일이 있어서 저희를 만나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큰일 난다. 너희 쉬어야 된다. 야, 너 병원에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해.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영국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하지. 영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랬는데 그 쉬어라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쉬지? 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가 냉랭한 관계로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사실 선교사에 가기 위해서 또 지금 의사로서 준비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의사로 준비될지언정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부부가 서로 냉랭한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이대로 이것이 굳어지면 우리 가운데 벽이 생기겠는데 지금 당장 가정을 먼저 살리는 것이 먼저구나.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영적인 어떤 나의 존재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지만 그렇지만 제 실상은 내가 죽어도 병원에서 죽으리라. 내가 최고의 또 의사가 되어서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어떤 잘못된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커리어가 먼저고 내 성공이 먼저라는 그런 현실 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아, 쉬는 게 맞구나. 근데 사실 다들 말렸어요. 주변에 다들 말리고 교수님도 말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말리고 그대로 가야 한다.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아내와 상의하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여러 이제 그 과가 바뀌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끼치지 않는 그 적당한 시점을 선택해서 사직을 하고 나오고 아내도 그 학기를 마치고 나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또 비전들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영국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는 원래는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리라 했던 계획이었지만 또 다 내려놓고 또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모험을 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갔던 것이 바로 15년 전에 2003년도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생각에는 제가 더욱더 국제적인 감각을 쌓는 의사가 되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의료 사역을 시작하고 아내는 또 교육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또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또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사실 영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국에서 첫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첫애가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고 저도 교과서에서 배워보지 못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을 못 자서 이제 한두 시간마다 계속 깨고 그냥 우리가 놓치고 내버려두면 자다가 가려우니까 긁어서 피가 철철 나서 베개에 막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엄마도 아빠도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또 아이가 낮에도 계속 같이 놀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조금 놀다가 심심하면 긁어버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영국에 가서 저의 계획은 빨리 영어를 더 유창하게 배우고 빨리 뭔가 이렇게 배우고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밥부터 하는 걸 배워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돌보는 동안 누군가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요리부터 배우고 또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같이 살림을 꾸려가면서 아내는 너무 잠을 못 잔 나머지 정말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까지 내려오고 그런 삶을 사니까 정말 내가 왜 왔지? 내가 이러려고 영국에 왔나? 그러면서 저희가 밥 먹다가도 서로 보고 눈물이 주르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하게도 이 찬영이가 드라마틱하게 낫는 것이 아니라 차차 서서히 좋아지는 한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생각을 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한 사람의 선교사 가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선교사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훈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의사라는 어떤 이 직업을 그리고 그 기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자 관원의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그 부자 관원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있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부자 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그 부자 간원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실제로 주님께서는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 부자 간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니라 돈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위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관계라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만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또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바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삽니까? 그 보화를 가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값진 보화를 취하시려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바로 의사가 주는 어떤 저의 마음의 안도감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영국에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정말 제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또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는
또 저희 가정은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사역들이 이제 훈련 사역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팀 이름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는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단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바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또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한 가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속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안에 속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러한 의미 가운데 이 에하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훈련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청년들을 놓고 여러 이제 훈련 사역을 하면서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인 또 강의와 또 여러 다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때로는 제가 아니면 통역을 하거나 하면서 가르치고, 또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함께 한 건물에 공동체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더더욱 한 5, 6년 사이에 들어오는 훈련생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삶이 더 이상 예전에 어떤 힘들고 이런 삶이 아니라 편하거든요. 오히려 영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가는데, 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이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팀워크를 기르고 또 리더십을 기르고 하는 일들을 하고,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영국 지역 교회와 연결되어서 방문하면서 또 그들에게 도전하고 또 그들을 깨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중동의 또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또 이런 지역들을 좀 계속 정탐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편협한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이 정말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몇 개 팀들이 개척되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또 한 팀이 개척되었고, 그리고 일본에 한 커플이 나가 있고, 또 작년에 저기 또 중동에 또 오만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지금 이집트에 또 사역팀이 나가 있고, 또 인도에도 지금 좋은 연결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영국인들이 다니는 현지 교회 또 저기 같이 이제 리더십 가운데 또 사역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말씀도 증가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또 맡아서 하고 하면서 또 영국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실정과 또 목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또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을 모든 사역들을 저희 아내와 함께 또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나누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아내는 또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통역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는 여러 어떤 대형 집회에 특히 탈북자들이 영국에 와서 북한의 상황들과 인권을 증가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함께 대변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또 하나님께서 또 크게 또 이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동안 15년 동안 영국을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계속해서 영국을 품고 영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리라고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파송 받고 나갈 때는 저희들을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교회도 없었고, 여러 협력 교회는 있었지만 아무튼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책 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한번 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무사히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사람들 만나고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서 너희들 뭐 부모가 부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네, 부자 맞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화가 진행되고 하는데 한 영국에 산 지 한 10년이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이 되니까 여러 이제 저희를 돕던 이제 그 선교 그 저희들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교회들도 이제 한번 물갈이를 하면서 재정 후원을 끊더라고요. 끊고 하면서 저희 가운데 위기 의식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만으로 이제 40세가 되었고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나는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야 이거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또 저희가 이제 팀을 이끌고 어떤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가 며칠 좀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딱 예감이 왔어요. 저희를 후원하던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재정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 계속해서 후원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조금 재정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재정 후원이 끊길 것 같다는 어떤 예감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정 후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야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야 이제 못하겠다. 이제 한국 가야겠다.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놀아라. 그때 이제 가족을 데리고 저기 바닷가에 갔는데 사실 재미있게도 그 찾아간 그 바닷가가 벼랑이 있는 아주 절경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벼랑이 있는데 벼랑 끝에 가기 전까지는 벼랑밖에 안 보입니다. 이 언덕처럼 벼랑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걸어서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바로 절경이 펼쳐집니다. 바다가 보이고 또 절벽이 보이고 주변 해안서이 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거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구나. 주님, 내가 이 벼랑 끝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저희 마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라서 또 지역교회 저희가 모르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재미있게 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 기도자들이 몇 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가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 재정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격려가 되었지만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더욱더 많이 채우시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 사역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커지면서 다닐 곳도 많아지고 필요도 더욱더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모든 필요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가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걱정할까?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이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그 방향이 아니다. 이것은 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가 너희들에게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일합니다.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받았던 저주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먹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겠다. 그리고 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셔야지만 바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새해 첫 주일이고 이 주일날 한 가지 결단을 하고 함께 결단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손들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취하여야 될, 구하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선교사보다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노동자나 택시 운전사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 그 2동전을 많은 돈을 헌금했던 부자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단지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 내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요 진리의 책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고 계시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하고 열심히 읽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고 다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 한 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진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고 올 한 해 생명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